핵 먼지하고 핵 그름이 이제 지구를 덮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있냐면 빙하기처럼 갑자기 추워지는 겁니다. 추워지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농작물이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추정한 게 이제 한 3년 안에 52억 죽는다라고 추정한 거고,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뭐냐면 한 핵탄두 한 1000기 정도 터지면, 그럼 실질적으로 죽는 거는 한 1억 명 죽나요? 1000기가 터지면? 그러니까 바로 즉사하는 거는. 그거 말고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구를 그 먼지가 덮는다고 하면 그때는 한 25억 명 정도가 죽는다고 이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의 핵폭발이 있으면, 핵미사일 한 1000개, 핵탄두 한 1000개만 터지면 이제 어쨌든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한 2년, 3년 안에 죽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 죽기 위해서 이제 그 6번째 나팔이잖아요. 6번째 나팔 해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뭐 죽는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많이 핵폭탄이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날 한시 다 죽으려면.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운. 그런데 이제 한 1000여 개 정도만 써도 한 1, 2년 안에 굶어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했죠.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탄두 개수가 12,000개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12분의 1 정도만 딱 쓰면, 러시아가 한 5,000 몇 개 갖고 있고, 미국도 한 5,000개 갖고 있거든요. 그럼 갖고 있는 거 한 서로 이제 5분의 1씩만 딱 쓰면 되고, 5분의 1씩 맞죠? 쓰면 이제, 10분의 1씩, 10분의 1씩 쓰고, 각각.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2, 3년 안에,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번에도 이제 뭐 몇천 발 미사일 쏘고, 무슨 뭐 몇만 발 미사일 쏘고, 어떻게 해도, 실제 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전쟁을 많이 썼거든요, 미사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핵무기는 좀 다르죠. 핵무기 딱 터뜨리면, 이게 핵무기는 직접적으로 어떤 동네를 하나 없앨 수도 있고, 하나의 구를 없앨 수도 있고, 하나의 시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름하고 먼지가 지구를 덮었을 때가 더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사람들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에 지난주는 저거 있잖아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해가지고 땅의 3분의 1 불타버리고 바다 3분의 1 피가 되고 뭐 물의 3분의 1이 그 쓴쑥이 돼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 어찌됐건 땅의 3분의 1은 계속 불탈 겁니다. 산불은 계속 날 것이고, 사람들은 뜨거워서 온열로 인해서 많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더위가 좀 길어지니까 좀 지쳐가잖아요. 어제도 덥고 계속 덥고, 뭐 좀만 하면 덥고. 근데 이제 유럽은 막 기본 40 몇 도씩 올라가고 막, 이제 40도 뭐 50도, 심한 뭐 60도 막, 뭐 그런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는 거, 그때 적조 현상 얘기하고, 그것도 계속 이제 바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치 강이라든가 물샘, 호수. 이번에도 이제 뭐 강릉에 비 안 와가지고 뭐 거기 있는 무슨 저수지가 다 말라가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말고 어쨌든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이제 매년 여름이 가까워지면 6월부터 가까워지면 녹색이 될 겁니다. 계속 녹색이 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없애겠지만, 어쨌든 녹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나팔, 5번째 나팔, 그리고 그 6번째 나팔. 실질적으로 사람이 3분의 1 죽을 수 있을까? 진짜 핵무기 터져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했고, 연구해가지고, 어쨌든 뭐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언제쯤 다가올런지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처음 기록됐던, 계시록이 처음 기록됐던 2000년 전보다 어쨌든 가깝겠죠. 아무래도. 가깝겠죠.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은, 먼저는 27절. 27절 뭐래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답니까?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이 있답니다. 뭐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 뭐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재판받는 겁니다. 재판.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그래서 뭐요?
거기서 결정이 되겠죠. 유죄면 지옥에 갈 것이고 무죄면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 재판을 우리가 범죄를 우리가 특별히 무슨 그 법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이렇게 막 심각한 우리가 범죄를 해가지고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있잖아요. 판결이 결국 뭔지 아세요? 판결이? 이 검사가 이제 고소를 하든지 뭐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판결 받습니다. 판결 받으면 딱 뭐냐, 판결 내용이 딱 결국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입니다. 유죄일 경우에 뭐요? 당연히 이제 그거에서 벌을 얼마큼 받을 것이냐, 벌금을 받을 것이냐, 뭐 징역을 살 것이냐, 뭐가 있지만 어쨌든 벌금을 내든 징역을 살든 나중에 이제 뭐 저걸 나올 수 있든 어쨌든 간에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판사가 땅땅땅 유죄하면 죄가 있는 거고요. 판사가 땅땅땅 무죄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안 죽고 싶어도 결국 죽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 재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이제 그 보통 저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죽으면 어디 갈 거냐고 보면 다 대부분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천국하고 지옥 갈 때 있잖아요. 이거 물어봅시다. 천국 어떻게 하고 지옥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전도 불신자한테도 물어보면 그나마 항상 나오는 답이 그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도 같은 얘기를 해요. 불교 신자도 그렇고 뭐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착해야 천국 가고 얼만큼 못돼야 지옥 가냐 이거거든요. 얼만큼 착해야 천국 가고 얼만큼 못돼 처먹어야 지옥 가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보통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이거 이제 그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게 그 그리스 신화라든가 혹은 저기 이집트 신화에 보면 죽은 자가 이제 그 죽음의 사자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울을 갖다 온대. 양팔저울을 갖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깃털인가 뭐 놔두고 그래가지고 무게를 잰대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얹어놓고 깃털 놔뒀는데 깃털보다 이 사람이 죄가 무거우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중을 따져보는 거예요. 지옥 가서 어때요? 이 사람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착한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된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예수 성경 모르고 그냥 불신자도 뭐냐면 그래 내가 평생에 이거 있어요. 착한 일도 좀 하고 못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게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면 천국. 그다음에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쪽 나쁜 짓 쪽으로 이제 툭 해가지고 이제 그 저울이 이제 기울어지면 그럼 뭐요? 지옥. 간단히 그러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예를 들면 50개 착한 일을 평생 하면서 나쁜 일을 예를 들면 49개를 했다고 싶다. 진짜. 내가 착한 일을 50가지 착한 일을 했어. 그리고 49가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나 어디 가요? 죽으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1이 있다 해가 천국 간다고 이런 개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법원에 갑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착한 일하고 살았어. 이번에도 누구예요? 누구도 약 대리로 받았다 해가지고 그전에 또 사이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경규 씨도 마찬가지. 약을 받아가지고 그 향 정신성 그건 아니다. 정신 무슨 뭐 문제 있어가지고 무슨 있던데 그분도 그것 때문에 약을 탔는데 약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시간에 약 먹고 운전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바쁘니까 이 싸이가스는 바쁘니까 나 대신 뭐 약 좀 타다 달라 대신 할 수 있어가지고 매니저 가서 타 먹을 수 있는데 법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본인이 직접 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요. 내가 이제 뭐 해가지고 한데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법에 이렇게 해가지고 법령이 있어가지고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기면 아무리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면 나의 잘잘못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게 되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가면 무조건 뭐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요. 나는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요. 판사가 땅땅땅 유죄해버리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 판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법 몰라서 막 대충 사왔어. 근데 그 법에 내가 걸려. 마침 내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 몰랐었는데요. 한두 번은 봐줄 수 있겠지만 모른다 해가지고 뭐요?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크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좋은 일을 한 10가지 했어.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게 나중에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혹은 나의 일생의 어떤 그 참작이 되겠지만 나쁜 일이 하나 저질렀어. 나쁜 일을. 크게 좀 저질렀다고 칩시다. 내가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했던 10가지 일이 이 한 가지 그 사건, 이 한 가지 범죄를 덮어주냐 이거예요. 덮어줘요? 안 덮어줍니다. 그냥. 나는 이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뭐요? 유죄하면 이거에 따라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나 저희 살면서 10가지 착한 일 했는데 이거는요. 그래 내가 참작은 해주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네가 뭐요? 죄를 안 지은 건 아닌 거잖아요. 한 가지 죄를 짓든 10가지 죄를 짓든 100가지 죄를 짓든 뭐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유죄인 거야. 그냥 유죄예요. 유죄예요. 유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뭐요?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49제예요. 49제. 이제 보통 불신자들 혹은 불교 신자들 49제 하잖아요. 49제 왜요? 옛날에 감기 40인 걸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거기서 7명의 지옥의 왕들에게 뭘 받아요? 재판을 받는 게 나옵니다. 뭐 게으름의 나티 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 있고 무슨 지옥, 얼음 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들이 있거든요. 7개 지옥이 있어요. 그럼 7개의 지옥, 이 사람이 평생 살면 나태하면 살았냐, 뭐 거짓말하고 살았느냐, 뭐 등등 있잖아요. 혹은 간음이라든 이런 죄를 저지른 7가지, 특히 이제 부모에게 혹은 그거에 대해서 혈연에게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이제 맨 마지막에 보는데, 어쨌든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7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번 다 받으면 49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뭐 하느냐, 뭐 제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요? 49일 동안 잘 받고 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죄가 경감이 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49일 받고 나면 49일 만약에 죄가 없이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환생하는 거고. 보통은 다 걸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7번의 그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한 번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다 통과를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벌 다 받았어. 그 다음 거 걸렸어요. 그럼 또 벌 받아요. 그 다음 걸리면. 그래서 뭐 지옥에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뭔 얘기냐면 거기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귀인 나왔다. 귀인이 뭐요? 죄가 없는 사람. 근데 그 몇천 년에 한 명, 2명 있을까 말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뭐냐면 결국 사람이 죽으면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요. 뭐 염라 대왕이 됐든 무슨 대왕이 됐든 간에 49일 동안 재판이라는 걸 받는데요.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성경도 이거는 모든 종교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요.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알라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주위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석해가지고 뭘 해주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줄까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요? 용서해 줍니다. 그럼 뭐요? 이 사람이 죄가 덜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은 로마서 3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교리거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빨리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없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인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다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 의롭다가 뭐예요? 의롭다. 옳다잖아요. 옳다.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뭐예요?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옳은 건데 네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우파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건데 좌파 입장에서 이게 그럴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뭐요? 지적질하면서 서로 이제 정죄도 하고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은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말하는 옳고 그름,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성경,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옳은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요. 19절.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 법에 인간이 다 온전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항상 부족해요. 그게 저 뒤에 말씀이죠.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달리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수준까지 인간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옳은 것에 인간은 뭐예요? 항상 못 미칩니다. 모자라요. 그거에 대해서 23절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대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옳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잖아요. 재판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 재판에 인간은 다 뭐요? 다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기준을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주었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 뿐입니다. 율법을 줬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은데 인간은 뭐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육신의 생각 다 우린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굴복하기 싫다는 얘기고요. 굴복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굴복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요? 각 서점에 가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성경이 집에 옵니다. 최소한
1500년 동안 이상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글로 손 안에 있잖아요.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알면 인간은 뭐하냐면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도 뭐냐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을 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지? 대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지?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죽음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은 결국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 어떤 계명이 마태복음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같은 대답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통 이 사람 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랑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험하러.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율법 교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말로요.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뭐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심판 받잖아요. 심판 받을 때 내가 거기서 통과를 잘 해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갈까요? 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 예수님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한단 말이에요. 27절. 이겁니다. 이거요. 함께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 부처도 얘기하잖아요. 부처도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도 뭘 얘기해요? 해탈 이런 거 얘기할 때 8정도라고 가르쳐줬어요. 윤회 고리를 끊고 무슨 8가지 바른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대로 인간이 살면 해탈할 거라고요. 윤회 고리를 끊고 흔히 말해 극락에 간다고 막.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한다는 게 문제고 못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 가르치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떻게 하려면 뭐 하래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이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구예요?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교회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요. 성도들의 어른 행실하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의 해가지고 19장에 보면 예수의 신부 얘기하면 다 했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신부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 옳은 행실 도대체 어떤 옳은 행실이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요? 결국 이게 다 일로 다 이제 귀결이 돼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율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이 누구냐면, 여기서 하는 기본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형제를 기본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한일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너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뭐래요? 이웃을, 형제를, 교회를 사랑하랍니다. 얼마큼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진 않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지지난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같이 말씀 나왔죠.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요? 그게 이제 지난주, 오늘 저도 처음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런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계속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결국 찾아봐야 돼, 이거요.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진짜로. 안 믿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 있어? 없어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공산주의자, 유물론자들은 뭐예요? 천국, 지옥 그딴 거 없대요. 물질밖에 없답니다. 죽으면 끝이래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요. 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천국과 지옥 있습니까?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제일 어려워, 이런 교리인데.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그 지지난주 말씀인가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그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때 있잖아요.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가 주신 어떤 길을 가는 것, 경외하는 것 같은 소리라고요. 같은 얘기라고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여기 있잖아요.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뭐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보, 나 사랑해? 얘네 지금 가끔 꽁투 같은 데 나오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근데 그게 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사랑. 그럼 얼만큼 사랑해? 근데 그 있잖아요. 제일 난감한 질문을 한데 제가 티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야 되나요? 근데 속내가 있다면서요.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저거 이제 그 무슨 백? 그 명품 백, 뭐 있잖아요. 사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혹은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사줄 수 있어? 이거 사주면 네가 나 사랑하는 거야. 뭐 있잖아요. 아닌 것 같죠? 사랑을 확인할 때 얼마든지. 그러니까 연애도 맨날 얘기했잖아요. 자기 무슨 결혼기념일 때 무슨 뭐 나 아내한테 뭐 그거 사줬다고, 아니면 현금 다발 줬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좋아하는. 말로만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이 표현이 돼요? 아니죠. 물질이 오고 가야죠. 기본적으로. 성경이잖아요. 너의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정말 아낀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쟤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복 몇 년에 산지 모르지만 계속 입고 있습니다. 양복 따로 안 샀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슨 제가 무슨 뭐 어디다 무슨 맛있는 데 먹으러 가겠습니까? 뭐 제가 무슨 뭘 물건을 사고 무슨 가방을 사고 옷을 사고 옷도 잘 안 사요. 1년에 한 번 쬐끔 살까 말까. 안 삽니다. 저 1년에 뭐. 그러면 안 쓰고 모아두는 이유가 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좀 받는 게 없죠. 이유가 뭡니까? 뻔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하면 사줍니다. 저한테는 뭐 안 해줘도 예를 들면 무슨 갤럭시 무슨 뭐 탭을 사준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마련해줘요. 핸드폰 뭐 하려면 저는 싸구려 폰을 써도 자식은 이렇게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자식이 그걸 원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서.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만약 안 해준다고 쳐줘봐요. 그럼 자식들은요. 엄마, 나 안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여행 다니고 확 하면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써봐요. 그럼 애들 어떻게 느껴요? 돈이 하지만 돈이 전부 다 중요해서 그거예요.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도 너 사랑하니? 예수님 말씀 그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거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요.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다.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내가 널 의롭다고 보는 거.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천국 갈 저기 나한테 재판 받을 때 확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에게 시킨 거 계명 지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안식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면 그렇게 지키고 11조라는 거 하라면 하면 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나는 이기적인 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나를 버려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진 않아요. 살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진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걸 우리가 지켜서 그것이 우리에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뭐요? 사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려요. 이제 우리 다음 절 읽어야죠. 그래서 그럼 서글프잖아요.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28절이잖아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에 심판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 다음 28절 근데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참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저도 전에도 말씀 나온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근데 이와 같이 뭔 얘기도지? 갑자기 이와 같이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는 뭐예요?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뭐 같은데요? 그럼 뒤에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와 같다고?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후토스라는 단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거를 안타깝지만 후토스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다 걸려 그냥. 다 걸려.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에 걸려가지고 다 지옥 가요. 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 오셨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시려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뭐 피를 흘려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러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멘. 왜냐면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왜 왔냐 이거 이 땅에요. 왜 왔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사람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면서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요? 그것이 뭐요? 모든 사람이 보면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요? 세상을 원래는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뭐요? 심판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입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왜 왔음을 나를 위해 왔음을 믿어야죠. 이 땅에 그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려서 피 질질 흘리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내 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요. 얻고입니다. 믿으면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믿어지면 이미 나는 뭐요? 영생을 얻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답니다. 재판 안 받는데요.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죄가 날 겁니다. 무죄가요. 그러면서 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찾아볼 것은 많은데 먼저는 로마서 3장 시간 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1절 아까 그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그래서 뭐요? 단지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죠. 21절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의로는 뭐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뭐하는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온다고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냐 어떻게 얻게 되는 의냐면 이거예요. 22절 곧 뭐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요. 그러면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니 24절 올려주세요. 24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요. 속하여 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속량의 기본, 속량을 생각할 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속량, 대속량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뭐예요? 속량 할 때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 맞지만 이건 제 속량 단어를 생각할 때요. 첫째 뭐냐면 대가입니다. 대가. 대가예요. 이 사람을 풀어주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종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여기다 아폴로시스라든가 리트로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얘를 뭐냐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랜섬이라고 하던데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납치했다고 쳐요. 납치됐어. 그럼 납치범이 뭘 요구해요? 랜섬을 요구하거든요. 돈 요구해요. 속량 풀을 테니까 돈 달라 하거든요. 묶여있고 매여있고 어쨌든 종이 된 자를 갖다가 풀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속량에 또 하나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꼭 고려해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요. 해방, 자유요. 종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속량 얘기하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내 예수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면 그 속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이 대가예요.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옥에 내려가신다. 지옥에 내려갔다 오십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서 없어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이라든가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뭐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서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있다고요. 그게 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값을 따라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려갔다 오신다고요. 완벽하게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올라오시면서 뭐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요? 값없이 공짜로. 그 다음에 25절. 뭘 믿냐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피로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말미암는 이렇게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이 뭐예요? 화목. 그냥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화목한 가정할 때 그 화목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뭐예요? 불화하다는 거예요. 불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뭐라고 하면 원수입니다. 원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목제물이지만 원어는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원어는 속죄소란다. 속죄소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모아하심으로 뭐 했대요? 뭐 했대요? 간과하셨대요. 간과.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성경을 처음 한 일독했습니다. 처음 일독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언제 저걸 했냐면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걸 제대로 했냐면 재수할 때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어쩌면 못된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못된 신앙 같아요. 교회는 익숙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
어머니는 집사님이고 뭐 아버님은 전사님이고 그러니까 뭐 다니지. 그래가지고 익숙해가지고 찬양 많이 부르고 뭐 다 따라하고 뭐 성경 잘 찾아보고 저 성경 초등학교 때인가 성경 무슨 저기 뭐야 그 저희 노예인가 무슨 총회했을 때 대회 나와가지고 입상도 하고 했었어요. 상도 받고 했었다면 성경 저거 시험 보는 거요. 많이 알죠. 성경도 보고. 근데 제가 정말 예수 믿은 건 재수할 때였습니다.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회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회심한 계기가 뭐였냐면 역시 저는 이제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만화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든 거.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제가 깼냐면 제가 이제 그 7번이 나팔 분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저크리스도 등장한다고요. 저크리스도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보인다고요? 오른손이 이마에 표밖에 만다고요.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밖에 만다고요. 이거 안 받으면 못한다? 매매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 시대에 이제 성큼 다가왔어요, 여러분. 다가왔다고요.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제가 뭐만 스테이블 코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를 하시려면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그렇죠. 안정적인 코인 동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은 아세요? 비트코인이 뭐예요? 가상화폐죠. 근데 가상화폐가 미국 따지면 그거 가상화폐 가시안에 버추얼 같잖아요. 미국은 뭐냐면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컴퓨터 인터넷 어딘가 있어요. 그쵸, 있어요. 근데 그거 매매해, 안 해요, 요즘에요? 해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한 개 얼마예요? 요즘 1억 5천 넘어갔죠. 4천 5천이요. 말도 안 되지만 그거 뭐 눈에 보이도 않아요. 근데 거기 거래소 가면 뭐가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 있습니다. USDT, 테더라고. USDC, 서클이라고요. 있어요. 이거 얼마짜리, 그거? 1달러짜리입니다. 1달러짜리요. 무슨 가상화폐가 1달러짜리가 있어요. 그걸 지금 미국이 대량으로 막 찍어놓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찍어서 뭐 할까요? 전 세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뭐예요?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국가잖아요.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달러 패권 다시 붙잡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요.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그 달러예요, 달러.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달러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핸드폰 이거 갖고 돌아다니면서 결제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뭘 결제할 수 있어요? 이거? 결제를 하는데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한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화폐요. 이 결제를 해요. 그걸 이제 각 나라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요. 그런데 결국엔 다 뭐냐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편하고 많이 통일되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다 그게 쓰게 될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닐 것 같지만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 핸드폰을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핸드 실제 그 거래하는 건 뭐예요? 칩 요만한 거 받고 하는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거래할 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칩이 있어요. 그거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오른손, 이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럴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요. 조만간 이제 점점 이거 없어질 거예요. 지폐도, 동전도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이미 그렇게 우리나라도 동전 없는 해가지고 지폐 없는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갖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지갑 안 갖고 오면, 없으면요. 여기 없으면, 지갑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필요 없는 거 뭐예요? 나를 증명할 따로, 이건 잃어버리면 남이 가져가면 남이 써버리잖아요. 여기다 넣어버리면요. 어느 누구에게 뺏길 필요도 없는, 그쵸? 나를 항상 증빙해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죠? 거의 다 왔어요. 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뭐가 될 것 같아요? 오른손이나,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중심이 아닌데. 오늘 요한에서 이거 하다가 지금 먹고 있는데,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오면 이제 그 얘기 때문에 했는데 너 좀 먼저 갔네. 먼저 갔어요. 2장 1절 2절 3절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가 있대요? 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해서요? 정해진 것이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있죠. 심판이 뭐라고요?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 혹시라도 받게 되면 여기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답니다. 대언자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의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보자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중보자 아니죠. 보혜사. 성경에 보면 보혜사. 그리고 뭐냐면 이 단어가 때로는 변호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변호사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단어를 변호사라고 번역하게 되면 뭐냐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재판받을 때 나를 위해서 변론을 누군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했대?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 원어는 속죄제물. 그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요? 속량하기 위한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 예수가 뭐요?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뭐야? 죄 사함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언해 줄 사람, 변호해 줄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요. 그 예수가 나를 변호하면 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요? 무죄입니다. 무죄요. 왜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절에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심판을 이길 자들은 결국 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요? 그를 아는 자들은 뭐요? 그의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 감동이 없으면, 아까 그 얘기다 저겠구나. 제가 이제 회심한 거 얘기해서 그렇게 됐구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오른손에 인말 표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요? 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우타. 이런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 딱 이제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꼭 또 뭘 또 시키냐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뭐 어떻게, 지금도 있잖아요. 북한에 가면, 예를 들면 그랬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갖다 칩시다.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어디요? 가면 그 광장에, 예를 들면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이제 그 상이 있잖아요. 그쵸? 동상이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갑니다. 정치범수용소 갑니다. 진짜 가요. 그런 세상이 어디서 와요? 진짜 거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 가는 사람들 그 앞에서 뭐 하게 만들어요? 절을 아니라도 인사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서 와요? 거기 지금 미국, 북한에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되잖아요. 그럼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하게 만듭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거에 절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에 가두든 혹은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근데 그때 뭐냐면 제가 봤던 그 만화가 뭐였냐면 그때 봤던 만화가 뭐냐면 그 상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림도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 길로틴이라고 혹시 아세요? 길로틴? 길로틴이 뭐냐면 옛날 이제 그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뭐냐면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잘라 죽이는 위에 사람을 목을 놔두고 위에 큰 칼을 놔다가 큰 칼을 떨어뜨려가지고 목 자르게 하는 그 길로틴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이제 그 루이 16세도 죽었잖아요. 단두대 그랬더니. 단두대. 자를 단자에 얼굴 두자 써가지고. 딱 자르면 얼굴하고, 머리하고 몸통하고 이제 두덩 이렇게 남면서 죽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찝차에다가 간이 단두대를 놔두고, 거기다 이제 그걸 안 받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걸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그림을요. 말이 될까 싶긴 한데,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충격 먹었거든요. 아, 정말로, 진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환란이 있고, 이런 시대가 될 때, 그때 드는 얘기가, 내가 정말 그때 그 표 안 받겠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 절하지 않겠다고, 저 죽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였냐면 제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혼자서 집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일주일 내내 부르는데도 죽음 앞에 겁을 내더라고요. 무섭고요. 그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하고 나서 나는 주를 위해서 못 죽는다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상황은 진짜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깨졌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못 죽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봤을 때 제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였냐면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요. 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성경 읽었냐. 그래서 이제 억지로 성경 봤습니다. 안 혼날라고. 근데 그날 이후로 성경 읽는데요. 정말 뭐냐면 진짜 뭐 한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울었습니다. 성경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대단히 뭐 깨달으면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뭐 구속, 뭐 속량, 예수의 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물 흘렸습니다. 그냥. 눈물. 성경을 처음 한 번 읽을 때 오늘 처음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내용이 나오면 그냥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심판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주여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설명하고 막 우리가 의롭감도 없고 참 막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이 설교가요. 진짜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씀 보고서 구구절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엉엉 울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멀뚱멀뚱 어찌됐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면 나중에 똑같은 말씀을 읽으실 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맹숭맹숭 뭐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 읽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으면 그럼 이 말씀이 뭐요? 믿어진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뭐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못했어요. 오늘은요. 두 번 나타나실 거예요.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뭐 심판받을 때 누구한테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예수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에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을 그 예수가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나를 진정한 내 육신의 구원까지도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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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